오늘은 신앙의 태도가 좋으면 뭐든 잘 된다. 신앙의 태도가 좋으면 뭐든 잘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도가 좋으면 결과가 좋습니다. 컵이 있는데 똑바로 두면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가득 차게 되겠죠. 자세가 좋으면, 태도가 좋으면 컵이 노력할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자세만 좋으면 비는 막 쏟아지니까 가득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채워질 수 없죠.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채워질 수 없죠. 인생의 상당 부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태도만 좋으면 시간이 내 편입니다. 시간 지나면 저절로 돼요. 태도만 좋으면. 또 쉽게 됩니다. 인생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 태도가 나빠서 그래요. 태도만 좋으면 그냥 쉽게 채워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절로 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저절로는 아닌데 위로부터 뭐가 내려야 되잖아요. 은혜가 내려야 되지만 그래도 느끼기는 저절로 된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좋아야 된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양육해 봤습니다. 거의 자질도 비슷해요. 모든 배경도 비슷하고. 그런데 한 5년에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간단합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은 부쩍부쩍 성장하고, 태도가 나쁜 사람은 저 많은 걸 가지고 왜 저렇게 사나 할 정도로 퇴보의 퇴보를 거듭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를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태도가 좋았습니다. 사역에 대한 그의 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그의 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도 보면 사역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게 디모데 전서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서신 그러잖아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말을 하다가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 올라가지고 자기 고백적인 찬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어요. 17절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야 그 다음 얘기를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태도를 알겠죠. 이렇게 뜨거운 가슴에 열정이 있는 태도였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태도 세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 가져야겠죠. 이거 무조건 본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태도.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본이 되는 것. 본. 이 세 가지예요.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감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좋았어요. 감사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시작부터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한 이유가 뭐냐? 세 가지로 설명하죠. 능력 주셔서 감사하다, 믿어주셔서 감사하다, 직분 주셔서 감사하다. 세 가지예요. 능력 주셔서 감사하다. 뭐라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그랬잖아요. 능력이 뭡니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 주심,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노인티드 그러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질그릇인데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능력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 노래 무지하게 잘하거든요. 근데 노래 잘하는 거에서 감사가 없더라고. 나 그거 이상해요. 그죠? 그림 되게 잘 그리거든요. 그냥 끌적끌적 해도 제가 그냥 평생에 역작으로 그린 그림보다 훨씬 나아요. 그죠? 그런데도 감사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그림 한 장 그려놓고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렸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러니까 능력 주심이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 아니에요.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신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지 않습니까? 학교 초등학교 1학년 처음 보내는 그 가족도 있죠. 그럴 때 그냥 보내요? 야, 너 나이 됐으니까 학교 가. 그럽니까? 준비 다 시켜놓습니다. 가방도 사놓고요, 책도 사놓고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다 마련해놓고 난 다음에 학교 가 그러지. 준비 없이 가는 부모,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걸 다 완비해놓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준비 안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주시고 다 무장시켜 주신다고요. 그럼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죠? 그걸 알고 이게 내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구나.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요약, 감당할 능력 주신다. 감당할 능력 주십니다.
제발 어디 가가지고 잠깐만 나는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 믿음직하지 못하는 분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은 밑부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준 거지 감당 못하는데 왜 그걸 맡기겠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죠? 자기가 하기 싫다 그게 다 정답이지. 왜 감당을 못해요? 감당 다 하지. 어떤 감당도 못할 거 괜히 나서 가지고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하나님이 시키는 거 왜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거 감사하십시오. 능력 주신 거. 또 하나는 믿어주신 감사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정죄와 심판 없이 사명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밤낮 저 사람이 자격이 있니 없니 밤낮 그런 거 따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랑받는 거, 우리가 가장 기쁠 때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야, 너 참 가치 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참 필요한 존재다. 그래도 어머니들이 집에서 그래서 기쁜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의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 엄마 없이 못 살아 그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빠 그러지 않고 엄마 그러잖아요. 그때 엄마들은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부럽거든요. 들어오면 엄마 그럴 때 아빠 그런 애도 있어요? 혹시 그런 집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에게 주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모른다고. 엄마, 나 교회에도 와가지고 목사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멀뚱멀뚱 보고 쳐다보고 가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게 뭐예요? 존재 확인이에요, 이게 존재 확인. 그죠? 집에 오자마자 엄마 그러면 그게 힘든 것도 있고 밥도 차려야 되고 힘들지만 그게 존재 확인 아니에요, 존재 확인. 야, 내가 엄마구나, 내 가치가 있구나. 그리고 애들이 그러잖아, 어린애일수록 그죠? 난 엄마 없이 못 살아. 엄마가 우주니까. 그런 게 엄마의 기쁨 아니에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우하실 때 그렇게 대우하신다고요. 우리를 정죄 없이 심판 없이 너 가치 있어, 너 귀중해.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너는 귀중해. 그 다음에 포이에마다. 그죠? 넌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세상 걸작품이야. 막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죠?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 좀 쓰려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왜 쓰냐고, 핍박자였다고, 그 사람 죽였던 거 다 알지 않냐고, 스데반 죽일 때 옆에서 증인으로 서 있지 않았냐고, 주동자였다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도 사람 잡으러 온 거 우리가 다 들었다고, 자꾸 이렇게 군소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한 방에 먹여버리잖아요. 잔소리 하지 마 임마. 그죠? 바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야.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걸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잘 모르겠지만 들었겠죠. 씩 웃으면서. 그죠? 지금 들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군소리 다 하는데 하나님이 웃긴 소리 하지 마 임마. 택한 나의 그릇이야. 우리도 그러죠. 사람들 이 소리 저 소리 할 때 뭔 소리야? 그만한 인지 없어. 딱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제일 믿는 사람이야.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택한 나의 그릇이야. 믿어주시잖아요. 그죠? 이거 감사 안 할 수 없죠. 이게 진짜 감사죠. 비슷한 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 도망치고 부인하고 하지 말아야 될지만 골라 다 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자가 그랬다 그러면 야 일로 와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저는 그 입을 만지고 싶어요. 요 주둥이로 부인하대 막 그러면서 입을 딱 잡으면서 또 세게도 잡으면 안 되겠게 톡톡 치면서 이거였구나. 내가 들었어 이거였구나. 나 모른다고? 모르는데 여기 왜 왔니? 그러면서 그죠? 톡톡 치면서 비꼬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딱 하나 묻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사랑하니? 지금. 주여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더 안 물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그랬잖아.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용서를 했느냐 안 했니? 이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 이게 용서의 문제예요. 용서를 뛰어넘는 문제지. 아니 사명을 맡겼으면 다 용서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일 맡기면 사랑하는 거야. 일 맡기면 믿으니까 일 맡기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나한테 뭘 시키면 그거 사랑한 거예요. 그게 용서한 거고. 일 맡겼을 때 일 잘할 수 있는 능력 주시면 그게 다 용서된 거지. 딴 거 있어요? 내가 택함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사하고 있는 바보들이 있어. 간사하고 있다는 게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지. 어쩜 그렇게 태도가 간사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어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능력이 딴 게 아니에요. 누굴 믿어줄 줄 아는 거. 믿어줄 줄 아는 거. 근데 인간은 이게 안 돼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달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쓰시는 거에 대한 반감들이 있어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생깁니까? 어떤 걸 인정할 그 위치에 있습니까? 이 딱 한마디 하면 돼요. 군소리 있을 때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런 식의 표현. 그러면 딱 세워진다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여러분 리더가 뭔지 아시죠? 뭐 여러분들 뭐 회사에서 이렇게 중직에 올라간다든지 뭐 매니저가 된다든지 그럼 밑에 있는 다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리더십이 뭐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뭐 군소리 있을 때마다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어주셨다고, 나를 충성하게 여겼다고. 그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또 하나 감사 뭐라 그랬어요? 직분 주신 거.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실 직분은 있고 없고에 관계없습니다. 직분 없어도 일은 해요. 뭐 꼭 직분이 있어야만 일하는 건 아닌데, 직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직분이란 건 뭐냐 하면 타이틀인데 일할 자유예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으면 진장이 있지 않습니까? 진장은 뭐예요?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렇잖아요. 일진장 그러면 일진에서 마음껏 섬길 수 있잖아요. 이진장 그러면 이진에서 마음껏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건 섬길 수 있는 자유다. 간사 그러면 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게 직분이라고요. 그 직분 주신 거 감사하다고. 생각해보자. 30대 중반 넘어간 남자가 20대 초반에 자매한테 전화 거는 거 쉬운 일이에요? 그 전화 걸면 받아줘요 누가? 뭐 이런 미친 아저씨가 다 있어. 끊어버리죠. 안 그래요? 저희 크게 웃는 형제가 전화를 건다. 누가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줘요? 절대 안 받아준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거 이상한 녀석이라 그러고 그러죠. 아니면 좀 심하면 신고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아저씨가 계속 전화 걸고 있어요. 신고 뭐 하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 걸어도 친절하게 받아주잖아요. 왜요? 간사님이니까. 이 특권 아니에요? 이거 특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직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또 직분을 없으면 조심스럽게 일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의 의미는 그겁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직분 없으면 일 못하느냐? 안 그래요. 직분 없이도 기능을 행할 수 있어요. 기능을. 그러니까 좋은 리더십은 뭐예요? 이렇게 기능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받으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없다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일해야 되는 거죠. 조심스럽게. 그러므로 직분이 이런 겁니다. 직분, 교회가 잘못되면요, 직분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자유를 주고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직분이 돼야 되는데, 괜히 직분자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일도 안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회장인데, 내가 무슨 장인데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막 가로막는 사람들 있죠. 그건 뭐예요? 그거는 직분의 역기능. 직분의 역기능이에요. 역기능. 그 리더십이 뭐예요? 직분의 순기능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형제한테, 다른 교회 다니는 형제한테 사역자인데 상담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인가 뭐 그런 데 하는 것 같아요. 부장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이 형제는 뭐 저한테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나는 가르친 적은 없는데 자기는 배웠다 그러니까 배운 거죠. 그죠? 뭘 설교를 들어서 배웠는지 뭘 했는지 사역의 원칙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일이 되는 사람들 데리고 일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가운데도 열심히 뛰는 사람 중심으로 일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뭐 안 뛰는 사람들을 먹지를 끌고 갈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열심히 했다.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대학생들 젊은 교사들만 데리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하고도 좀 일해야 되고 안 한다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같이 일해야 옳은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 사기가 떨어지고 오히려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뭐 또 맞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부딪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자는 얘기가 그거죠. 저는 목사님한테 배운 걸 보니까 되는 것부터 먼저 하라 그랬는데 이거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말이. 저는 분명한 건 모르지만 그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들어봐야 되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그죠? 그 교회는 그 교회 그 부서는 직분과 섬김에 대해서 부조화가 일어난 건 확실하죠. 그렇죠? 분명히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직분과 실제로 이게 섬김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현장에 가서 그걸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이 없이 직분만 딱 있어놓으면요, 직분이 무슨 권세인 줄 알고 일들을 안 하면서 그냥 도장 찍고 그냥 간섭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직분의 역기능. 교회 망합니다. 그러면. 그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직분을 잘 정의를 내리고 직분 일 대개, 그리고 장애가 되는 그런 직분 같으면 그냥 슬쩍슬쩍 빼버리고, 그건 빼줘야 돼요. 그건 돌불이에요.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만 빼줘도 물이 쫙 빠진다고. 그렇게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눈치 안 빼게. 그렇지만 또 돌 뺀다고 난 돌인가 봐. 낚시만 하면 또 안 되니까 또 위로도 해가면서, 그죠? 그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리더십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뭐 싫은 소리 하면 또 기분이 안 나쁜 것도 리더십이에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은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좀 직언을 하더라도 기분 안 나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든지 그 사람 사랑을 좀 더 하든지. 느끼거든요. 사랑해서 하는 얘기는 또 느껴요. 상처를 안 받아, 사랑해서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인 거예요. 뭐가 정답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겁니다라고 말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나 백보양보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직분은 일할 기회를 주는 게 직분이에요. 괜히 직분이라는 걸 줘가지고 일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직분을 잘못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기능. 그죠? 이게 순기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걸 놓고 지금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사도라는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만하죠? 이런 거 막 감사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고.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우리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끄떡끄떡해. 그래 나도 그런 거 있어. 근데 우리는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표현하잖아요.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왜 그러냐? 뭐 하나님 나 믿어주는 거 뭐 당연하지. 나 믿음직하잖아. 당연하다고 생각해. 다 당연하다고. 근데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당연한 게 아니라 고백하잖아요. 표현하잖아요. 표현. 인간은 그 인격적인 존재라 그랬죠. 인격이 뭐라 했습니까?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 행동이 있다고. 지정의가 있는 존재라고.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정은요. 인간은 그래도 감정이 있는 존재예요. 감정이 왜 좋으냐? 감정이 뜨거워지면 일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정이 너무 좋은 감정이 생기면 일하기 쉽잖아요. 뜨거운 감정이 생기면 일하기 쉽잖아요. 연애해 보세요. 뭐 부산 아가씨하고 연애해 보세요. 부산 들어가는 게 뭐 옆집 같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부산에 가라 그러면 출장이다 그러면 진짜 마음 가기 싫죠. 마음이 부산해지죠, 그죠? 막 그러잖아요. 안 가게 되잖아,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감정이라는 거. 그래서 뭐 야곱이 그랬다면서요. 그 라반을 섬기는데 7년 동안 섬기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지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감정의 힘으로 일하니까 쉽더라 그러는 거죠. 지혜가 뭡니까? 감정을 휘몰아쳐서 일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예배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가 좋다 나쁘다 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예배는 뭐냐면 내 지성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내 감성을 뜨겁게 만들어줘요. 예배만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헌금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죠? 너무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게 되고 헌신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성격하는 것도 너무 성격하는 말만 열망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냥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고. 그냥 베트남 성격으로 베트남이 너무 좋아가지고 배트맨만 봐도 베트남이 생각나고 막 그래요, 그죠? 야구 배트만 봐도 베트남이 생각나고 배짜만 봐도 배신만 쳐다봐도 베트남이 생각나고 이렇게 된다고요. 뜨거운 열정 쉽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성이 뜨거워지면 일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감성이 뛰어나게 될까요? 표현하면 돼요. 자꾸만 표현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감성이 살아나요. 심지어 그래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참 멋있습니다. 그럼 멋있어 보인다니까요. 표현하는 사람이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 감정에다가 불을 붙여요. 감정의 불에다가 기름을 쏟는 거예요. 기름을. 잠깐 표현해야 돼요. 찬송하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뭐 이렇게 수요일날 축 처져가지고 뭐 힘들죠. 고난주가 아니어서 분위기도 좀 이상하고 그죠? 잠깐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린다고요. 마음이 열린다고.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뜨거워져요. 그 뜨거운 감성이 생기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에요. 바울 봐요. 바울이 그 냉철하게 이를 악물고 죽게 황사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가슴에 막 벅찬 감격이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할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성을 표현하면 내 자신이 충성하는 게 쉬워지고 또 그 감정은 전염이 돼요. 주변 사람들도 같이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인데 뭐 이게 성도로부터 구두 티켓을 선물 받았는 거 봐요. 우리 집 사모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상하지 말고요. 그죠? 어떤 교회 사모님입니다. 그 구두 티켓을 받았는가 봐요. 구두 티켓을 받았는데 전철 타고 가다가 그 구두표 이렇게 뚝 떨어뜨렸더니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렸대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성경사에다 꽂아놓고 다니다가 여자들 맨날 잃어버리잖아요. 뭐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고. 근데 그게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2장인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계속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묵상이. 봉투만 봐도 구두 티켓, 이름 봐도 구두 티켓. 지나가는 사람 10만 원 봐도 구두 티켓. 그거 살 걸 괜히 들고 다니다가 구두 티켓, 구두 티켓. 원래 그렇잖아요. 있다 없어지면 아쉽죠. 아무것도 아닌데 있다 없으면 아쉬워요. 제가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여름철 되면 제가 메가톤 바를 참 좋아하는데 메가톤 바.
제가 옛날에 그 아주 그 비만일 때는 그 한 10개씩 먹고 그랬었는데 내가 먹는데 왜 여러분들이 아쉬워요? 요즘엔 그렇게는 안 먹어요. 요즘엔 그렇게 많이는 안 먹고 한 5개쯤 먹는데 요즘엔. 그래서 메가톤바를 이렇게 먹잖아요. 먹으면은 전 이제 마지막은 좀 아껴 먹거든요. 더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잠깐 먹다 보면 그 막대기잖아요. 막대기. 그 참 막대기가 참 묘해요. 그 마지막에 좀 남았을 때는 힘 조절을 잘해야 돼. 그걸 잘 씹어야지 안 떨어지지. 잘못 씹으면은 떨어져요. 그거 아세요? 그 먹다가 마지막 이게 한쪽면 왼쪽을 먹으면 오른쪽이 이제 간들간들 하잖아요. 근데 좀 많이 씹어가지고 힘 조절을 잘해야 돼. 이게 붙어 있을 만큼만 씹어야 되는데 그날 이 컨디션이 아닌지 기도 생활 좀 덜 했는지 이걸 많이 씹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반대쪽에 있는 게 땅에 뚝 떨어졌어. 와, 얼마나 아까운지. 야, 얼마나 아까운지. 내가 별 생각 다 했어요. 내가 왜 이런가? 내가 뭐 불순종한 게 있나? 내가 왜 이런가? 저걸 주워서 흙 털고 먹을까 하면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죠? 뭐 수돗물에 씻으면 될까? 그러다가 그냥 돌아왔는데 진짜 아쉽더라고요. 잘 보세요. 그 다 먹다 남은 그 한 입 남은 그것도 떨어뜨릴 때 아쉬운데 여러분 어떠지만 전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 사모님의 심정 이해해. 그죠? 구두티켓 그 10만 원짜리 2장 없어졌으니 얼마나 아쉽겠어요. 계속 그거 이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아쉽다. 그러다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역시 믿음이 있는 사모님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머리를 딱 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구두티켓 2장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아쉬워하는데 내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이런 아쉬움이 있나? 그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오도 안 나오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쉬워했나? 갑자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그죠? 10만 원짜리 구두티켓 2장 갖고 하루 종일 이렇게 우울하고 괴로워하고 머리 쥐어뜯고 막 이랬는데 내가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니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영혼 하나가 사라졌을 때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괴로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랬던 적이 있나? 그걸 느꼈대요. 참 좋은 감정이죠? 느낀 거에 그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데 또 모임이 있는가 보죠. 모임에 모여가지고 이걸 또 간증을 했답니다. 간증을 하다 이 사모님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또 아줌마들이 또 다 이 감정이 전염이 돼가지고 나는 더한 죄인이었어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 모임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교회 전도 열풍이 불었대요. 잃어버린 영혼 찾기, 뭐 이삭 죽기, 뭐 잃은 양 찾기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감정이란 게 이게 무서운 거구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송한 감정, 회개하는 감정, 그것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됐죠. 그걸 표현했을 때 감정이 불이 붙잖아요. 그거 생각했을 때 울었을까? 몰라요. 울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울지 않았을까? 얘기하다가 복받쳐서 울음이 터진 거예요. 듣는 사람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이었다. 그 선교 헌신하게 가는 그 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바로 이게 감정의 힘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하면 감정이 아주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뭐냐 하면 이런 좋은 감정의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듣기만 해도 순종하기가 쉬워지고 그죠? 뜨거워지고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목사는 계속해서 이성적으로 그죠? 지성적으로 계속 말씀을 잘 양육해주고 양육을 해서 공급해주고 그렇게 땔감 주는 거죠. 성도들은 그거에 반응하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해주고 그러면 그게 불타오르는 거죠. 그럼 뭐 행동으로 안 가겠어요? 그러면 지정의가 균형을 갖춘 인격적인 목회가 있는 인격적인 신앙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종합적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멋지죠. 우리가 볼 때 뭐 뻔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하잖아요. 표현. 그러니까 우리도 이 12절 읽으면서 뜨거움이 생기잖아요. 야, 바울이 이런 거 감사하는구나. 나도 감사해야지. 영향 받잖아요. 표현하십시오. 여러분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때부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태도가 좋았습니다. 감사하는 태도.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태도였어요. 은혜의 인생이었어요. 은혜. 그 다음 또 키워드가 뭐예요? 은혜죠. 은혜. 13절 14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쳐났다. 그는 은혜를 아는 인생이었어요. 은혜를. 여기 보니까 13절에 나는 비방자였답니다. 비방자가 뭐예요? 나쁜 소문 막 퍼뜨리는 거, 악플하는 거, 뭐 헛소문하는 거. 이런 거 표현하는 것도 잘못 거지만 이런 거 표현하는 것도 즐기는 사람들이죠.
밤다 그 뒷구멍 가가지고 이런 거나 읽어보고 낄낄대고 학대 대상자라는 사람, 뭐 그죠? 뭐 트윗하고 뭐 복사해서 나르고 뭐 이런 거. 그 비방자의 비방자. 내가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스테반 죽을 때 주동했죠. 돌로 치자 옆에 있었고. 내가 박해자다. 포행자, 폭행자, 폭력을 썼다. 폭력.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 힘 줘보면 알아요. 완장 하나 채워보면 알아요. 힘만 줘놓으면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있죠. 힘 없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근데 이 폭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올바른 게 아니라고요. 자기 과거에 그랬대요. 비방자, 박해자, 포행자였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과거를 후회하지 않죠. 인정해버려. accept. 그게 내 인생의 디딤이었다. 나 과거에 그랬어. 나 죄인이었어. 인정하잖아요. 뭐 아니라고 박박 우기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서게 됐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오히려 과거에 이런 아픔들과 넘어졌던 것들과 죄악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니까 더 크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되더라. 은혜는 뭐예요? 오히려 그 최악의 조건일 때 거기서 건진받으면 은혜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은혜가 크다 그런 거예요. 은혜가 크다. 은혜가 더 크다. 그 로마서 5장 20절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과거에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떨어질수록 은혜는 더 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형님한테 내가 10,000원을 구웠어요. 새벽부터 10,000원만 구는데 이게 10,000원을 구웠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나중에 안 갚아도 된다 그래요. 기쁘죠? 근데 뭐 별로 기쁘지 않아요. 까짓거 10,000원 뭐 유세 떠내 10,000원 갖고 그럴 수 있죠. 뭐 10,000원 했더니 안 갚아도 돼요? 내가 10억을 꿨어요. 갚을 길이 없어. 그랬더니 10억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은혜가 크겠어요? 10억이죠. 10억.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사함받았다 그럴 때 은혜의 느끼는 감정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이 또 맨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죄를 져야 될까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이것도 그렇죠. 감기에서 난 게 은혜가 더 커요? 암에서 난 게 은혜가 더 커요? 암에서 난 게 은혜가 더 크다.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겠죠. 그러므로 나는 은혜를 크게 느끼기 위해서 암에 걸려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탄 것만 골라 먹고 뭐 계속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식도에다가 이렇게 긁어가지고 상처를 일부러 내고 암 걸리려고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죠. 어차피 인생 살다 보면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는 다 떨어지는 경험이 있고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여러분 충분한 죄인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뭐 더 죄를 질라 그래서 뭐 은혜 더 갈 것도 없고 충분한 죄인들이에요. 충분한 죄인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다 충분한 죄인들이라고.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그걸 건진바 되는 능력으로 서는 거죠. 건진바 되는 능력으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그걸 은혜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내가 이런 거다 하고 이런 거다. 13절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대. 무지가 죄를 이끌었다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안다는 거죠. 아는 게 은혜야. 아는 게.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셨군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는 게 은혜. 아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알려줘도 미적미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순종해.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몰라서 불순종하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죠. 그냥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알려주셨대. 알면은 이제 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 주변에 보면 이 답답한 인생들 되게 많은데 여러분 저 성향을 알지만 제가 웬만하면 신학교 가는 거 지지합니까? 반대합니까? 주로 반대해요. 그죠? 웬만하면 그냥 하든가 하시오. 그냥 백화점에서 물건이나 파시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막아요. 그죠? 의사 선생님도 이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계속 의사나 하시죠. 수술이나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형제는요. 내가 봤을 때 분명히 풀타임 사역자야. 이 사람은 풀타임으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보면 알거든요. 그냥 돈 생기면 책 사보고요. 신학책 사보고 경건서적 사보고 관심사는 오로지 목회밖에 없고 온통 딴지식은 관심도 없어요. 뭐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말했다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뭐 전도 핵폭탄 훈련한다 그러면 그건 관심 갖고 제가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기쁨이 목회고 그 사람의 관심사도 목회고 그냥 읽는 책도 목회고 돈 생기면 다 그쪽으로 가고
혼자서 그거 보고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소명, 콜링이 있는 사람이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신학교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가요. 그 자리가 괜찮은지. 와이프가 반대한다나 이러고, 누가 어땠다나, 어떻다고. 그러면서 이 허송세월을 내가 볼 때 몇 년을 하고 있거든. 제 느낌엔 결국은 목사 돼요, 그 사람. 되는데, 한심한 인생을 저러고 살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또 몰라, 하나님 어디서 쓸지만 큰 목사 되긴 글렀어. 왜냐면 태도가 안 좋아. 내가 볼 때 그거 아주 찌질한 목사가 될 가능성이 커요. 아직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쓸 수 있겠지만, 나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 진짜 찌질해서 그래서 진짜 정말로 한심한 인생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알려줘도 수십 번을 알려줘. 수십 번은. 또 저를 통해서도 수십 번 알려줬어. 제가 선지자 같이 가가지고 선지자가 말하노라 하면서 다 외쳤거든요. 다 외치고 오고 다 이제 기도까지 해주고 했는데도 계속 미적. 이유가 뭘까 생각하니까 근본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 NIV, 그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 뭐라 써 있냐면은 그죠? 거기 두려워하는 마음을 a spirit of timidity. timid란 뜻이 뭐예요? timidity. 소심함.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소심한 마음이라. 딱 그놈한테 맞는 말이야, 그. timidity. 아주 우리 한국말 때 티미하다 그런 말 있잖아. timidity. 꼭 똑같아. 영어하고 똑같아. timidity. 소심함. 다 가르쳐 줬는데 두려워가지고 꼼짝 못 하죠. 꼼짝도. timidity.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답답일 거예요. 답답해서. 이제 그만 답답해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안 쳐다보려고. 쳐다보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가.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건져주셔서 보여주시잖아요. 본다라는 게 얼마나 그게 은혜인지 알아요? 들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 내게 복이에요. 그 맨날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그 기갈 시대가 있어요. 말씀에 그 흉년 시대가 기근 시대가 있다고. 말씀이 들려오고 깨우쳐 주시고 그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선교할 기회를 주시고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알아요? 은혜면 억셉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들여야 뭐가 역사가 나타나죠.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은혜로 받아들이죠. 쭉쭉쭉쭉 스폰지같이 흡수하죠. 그 태도가 좋다니까요. 은혜는 받아들여야 은혜죠. 은혜를 저버렸다 그럼 뭐예요? 은혜가 임했지만 저버리면 그건 이중으로 악한 놈이죠. 모르고 행한 건 그래도 좀 정상 참작이나 돼. 은혜가 임하는데 그거를 저버리면 그건 정상 참작도 안 되고 그건 답답한 거죠. 이 한심한 사람이 다 있나 하고. 바울은 태도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죠. 나를 알려준 것이 은혜다. 쭉쭉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능력 가운데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받아들이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누구 때문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은혜 없는 자리는 떠나야 돼요. 그 은혜 없는 자리에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안주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는 곳에 서 있어야죠. 그거 볼 것도 없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걸 모른다, 그거를. 마지막에 가서 뭐래요? 시편 14편 1절 생각하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더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줘도 귀 막고 있더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침을 주셔더라도 안주하고 있더라. 똑같은 얘기죠.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태도는 참 좋은데 자기 자신의 인식,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라는 인식에 있어서 나는 본이 되는 인생이래요. 본, 모델링, 나는 모델이야. 그런 인생을 갖고 있잖아요. 15절, 16절.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냐? 나를 본이 되도록. 그래서 본이 되도록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15절에 뭐라고 설명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거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통 때 의사들 우습게 여기죠. 의사가 의사인가 보다 그러죠.
그죠? 뭐 저 사람 의사라 그러니까 뭐 안중근 의사예요. 뭐 이러면서 농담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병에 걸려봐요. 내가 병에 탁 걸려놓으면은 내과에 해당되는 병에 걸리면 내가 알고 있는 내과 의사가 생각이 탁 되고, 아, 내과 의사가 귀하구나. 또 수술할 일이 벌면 외과 의사, 그러면 그 외과 의사 그렇게 귀해요. 내가 갑자기 무슨 뭐 우리 가족 가운데도 한 사람이 뭐 가슴에 뭐 이렇게 뭐 덩어리가 잡혔다.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그 흉부 다루는 그런 그 내과나 외과 의사들 아니면 암 전문의 이게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들은 의사 귀한 줄 알아요. 아플 때 의사 귀한 줄 알아요. 보통 때 이런 경찰관들 뭐 그렇게 뭐 귀하게 여깁니까? 귀하게 여겨요? 아, 존경스러운 경찰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교통사고 한번 당해봐요. 그 교통경찰이 그렇게 귀해 보이고 특별히 교통계에 있는 사람들 거의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죠? 저 사람이 내 사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별 생각이 다 들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당해보면 그때 귀한지 안다고요. 비행기 타기 이전까지 항공사 지원이 뭐 이렇게 귀중해 보여요? 근데 갑자기 비행기 티켓을 못 구하거나 뭐 어디 성교 갔다가 뭐가 차질이 있어가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 야, 항공사 직원 하나 알고 있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그때 알죠, 그때. 그러니까 자기가 뭐에 그 심각하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말이 뭐든 간에 내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물론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척하는 법을 다 알기 때문에 절대 이런 말은 안 해요. 그죠? 우리는 다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알아요. 그냥 말 천천히 하면서 은혜지요, 뭐 할렐루야, 뭐 은혜로 살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대충 넘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2, 3년 하면 그런 용법들을 다 배워. 아, 이 나쁜 놈들이 그런 것만 배워요. 그래서 구분을 하기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 내 내면에 진짜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 많아요. 내가 뭔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어? 그런 사람을 잡아내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십자가를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십자가인데 내가 죄인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의 대화 가운데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십자가 설교하면은 좀 재밌는 설교, 딴 설교, 뭐 삶에 적용이 되는 설교를 해서 이따위 소리를 해.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그게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처절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죄인이다. 허물과제로 죽은 죄인이다.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 죄를 어디 가서 내가 용서받나? 나는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말도 안 되는 죄인이야. 이거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선행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뭐 고행을 해도 안 되고 내 마음에 풀어지질 않아요. 이게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발버둥 치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데요. 그걸 만나는 순간에 통곡이 나와요. 통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터져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그죠?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그 깊은 감동이 있다. 그런 찬양한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인의식이에요. 죄인의식.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이게 히브리 말의 평형법 얘기했죠. 대구법이라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게 평형법이 뭐예요? 앞에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받았다 그 얘기죠.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논리, 이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왜 나를 사도로 사용해 주시느냐, 그거에 대해 자기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실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내게 보이시고 난 다음에 나를 갖다 왜 사용해 주시느냐,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샘플로 잡은 거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다, 뭐 물론 그러면 다 넘어가겠지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시는가?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건지셔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것이 본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셨는데 니네들 왜 사용 못하겠니? 그렇게 본으로 사용해 줘요. 본으로.
이게 바울의 고백이야. 아시겠습니까? 본인에게 그게 잘난 척이 아니에요. 다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같이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로 제사해 주시고 그것만 해도 감사해서 뭐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또 건져가지고 사용해 주시네, 사도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근데 사도 바울,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거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석한 거라고요. 나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악한 죄인조차도 변화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돈을 보여주시려고. 나는 샘플이에요. 자랑이 없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여러분 왜 구원 못 받겠습니까? 나같이 더러운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데 왜 당신을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식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귀중한 거죠. 태도가 너무 좋아요, 태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자체가 뭐예요? 자기 인생이 메시지예요. 자기 인생이 메시지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핍박하고 나는 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날 봐.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 나 같은 죄인도 사용해 주시잖아. 니네들이 왜 용서 못 받겠니? 니네들이 왜 사용되지 못하겠니? 그게 바울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를 할 때도 이타적인 독서 얘기했죠. 이타적 독서. 그죠? 그 안수현 형제 얘기하면서 이타적 독서. 나를 위한 독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독서를 하는 게 뭐야? 다른 사람이 본이 되어주려고. 이거 읽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도움을 주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 내 인생을 바라봐. 도움이 되는 거죠. 예수께로 인도하는 어떤 그 중매자 역할, 다리 역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요. 인터넷 서점에서 책 사는 것보다도 서점 가서 사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책을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책, 내가 보고 싶은 책밖에 못 사요. 인터넷은 검색을 해야 되니까 내가 내 관심사. 근데 일반 서점에 가가지고 특별히 이제 큰 서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책도 사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책이 보여요. 이렇게 쭉 보여요. 아, 그 누구누구 굉장히 요리 좋아하는데 이 요리책 사다 주면 좋아하겠다. 황원우 목사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나는 생체 상급에 관심도 없는데 이거 운동하는 거 있네 뭐 이런 거. 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다이어트 책도 나오고 이게 보이잖아요. 아, 이거 그 캄보디아 그 김원성 교사님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네. 그래서 서점 가가지고 내가 볼 책이 아니라 딴 사람 책들도 사요. 이렇게 모아요. 모아가지고 그죠? 어떤 때는 그거 요약해서 줄 때도 있고 사서 보낼 때도 있고. 그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 왜 그래요? 그게 내 인생의 이타적 독서죠. 이타적 독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 바울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태도는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고난을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여주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죠. 내가 인생의 샘플이야. 나는 본복이야.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경험이 있을 때마다 그는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이기라고 나에게 힘 주실 거고 분명히 난 이길 거야. 그죠? 그래서 모든 낙심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나는 본복이야. 그러고 살았는데 무슨 낙심이 있겠어요? 그냥 인생이 재밌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신나는 거지. 그게 바울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태도 좋아야 되겠죠. 태도. 여러분들 지금 수요일날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뭐 다 태도 좋은 사람이라 좀 믿습니다. 좋은 태도 가지십시오. 삐딱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향해서 주만 바라볼지라 바라보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은혜를 알고 언제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본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면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바울과 같이 감사의 인생, 은혜의 인생, 본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